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선을 하면은 세상에 착한 일들, 좋은 일을 행하는 그 일만을 보통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발걸음을 먼저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였던 자들이 그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들을 계속해서 행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다 모든 것을 알고 짓는 그런 죄들이 아니라 일단 그 범죄한 것들이 자기 모르게 부지중에 지었던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경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떠나서 성령을 거스려서 짓는 그런 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죄인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마음을 슬프게 한 그런 일들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신령한이라고 하냐면 성령을 이미 체험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것이 책망만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책망을 하되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온유함을 찾는 것이죠. 진정한 온유는 그냥 비굴하게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냥 굴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게 되어져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겸손함이 바로 진정한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온유함이 있을 때에 저 형제가 죄를 범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나도 언젠가 잘못하면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기 때문에 이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죄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그에게 말해줄 때에 그들은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각은 곧 나 자신을 향하여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보는데 자세하게 주의하여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바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놓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이런 우가 없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권면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책망을 하고 그들을 교훈해서 바르게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형제들이 드러나는 것도 또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너희 자신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항상 돌이켜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보통 눈이 어디에 밝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에게 적용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는 부드럽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과 부족한 부분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이 짐이 무엇일까요? 무슨 짐을 지라는 것일까요? 지어야 할 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짐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짐을 하나님 앞에 지어야 할 짐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또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들 각자에게 다 주어진 그런 짐들이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지죠. 쟁기를 잡았으면은 앞에 똑바로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쟁기를 잡으면서도 항상 옆을 보고 뒤를 보고 하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의무와 또 사명들이 우리에게 짐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짐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급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개인적인 짐만 우리가 잘 지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우리는 속해서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만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만 있다면은 그 삶이 가장 사실은 선한 삶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기를 원하죠.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을 바로 잡아주는 이 일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른 형제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바르게 건져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다니엘 12장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르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선한 일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가 떠나서 주님을 등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져야 할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에는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권면해도 어떤 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권면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할 때는 정말 지혜로운 자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지혜가 더해지는데, 미련한 자에게 권면을 하면 그들이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이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죄를 책망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책망하는 그들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우리가 머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감수하며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와도 같이 맥락이 같이 연결되어지기도 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속는 것일까요?
무엇에 속을까요? 속는 것은 사실 가장 나 자신이 나를 속이는 것이긴 하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나를 속이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창세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는데 내가 이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말을 그에게 하는데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능히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단의 말에 속아서 내가 이것을 따먹는 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어서 결국에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속에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범죄하는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의 영혼은 사단의 말에 속임을 받고 결국 악을 범하면서도 그 악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속게 되어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서 나의 결말, 나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우리는 멸망케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그래서 속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한 사단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4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조금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면 그리하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일을 진심으로 깊게 잘 살피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긍심이 갖게 되어져요.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잘못되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일을 살피면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가 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감사할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고 그게 감사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막 자랑하고 누군가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좀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잘 살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때에 각자 자기에게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어쨌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한순간에 주님의 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숱하게 보여지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알아봐라. 너희들 자신을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셔서 너희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자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너무 크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고 사도 바울이 많이 그런 일들을 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 교회들마다 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정말 그 은혜를 안 사도 바울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면서 그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하며 그를 뒷받침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은 물질적인 부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또한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잘 돕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그것도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선한 일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요? 예수 하면서 돌아다닌다면 그게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요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너희들 속이지 말라.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이 그것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많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내가 행한 일들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악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이 말씀대로 심은 대로 모든 것이 거두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악을 심을 수 없는 거죠. 왜 농부들이 씨앗을 골라서 좋은 씨앗을 심나요? 좋은 씨앗을 사서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값이 비싸도 좋은 씨앗을 사서 그들이 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농부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심는 씨앗이 행동이 또 말의 그 씨앗이 그리고 삶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반드시 그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나타나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 깊이 새겨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둘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과적으로 육체를 위한 것들만 거두게 되어지죠. 썩어질 것들을 얘기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게 되어지고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서 오직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9절에 선을 행하되 너희들이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선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은 굉장히 나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을 계속해서 심는데 선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때들이 많아요. 그런 때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지만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다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죠. 농부들이 정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땅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썩어버릴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농부들은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내일 가서 보아도 나지 않고 모레가 나지 않고 해도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되면은 날 것이라는 거죠. 온도가 맞고 또 습도가 맞고 햇빛이 따뜻하게 주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게 되어지면 이것은 반드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주기도 하죠. 비닐하우스를 씌워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거의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면서 그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그들은 수고하고 애써요. 이렇게 농부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은 것이 무엇을 우리가 심었나요?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도둑의 심보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선을 심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권면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 2, 3절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셨는가. 예수님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겨내셨는가? 그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가는 예수님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끄럽게 만들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선을 행하고도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못할 일들이 아닌 우리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서도 주님이 이렇게 참으셨는데 너희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면 더더욱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고 또한 험난한 길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하라.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착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거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베푸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그 중에 더더욱 믿음의 자녀들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가장 1차적인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 안에서 먼저 큰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죄를 없애는, 공동체 안에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가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로부터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자들과 함께 다 같이 나누어서 더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일들이 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공동체는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도 한순간에 그들이 믿었던 것들이 흔들려 버리고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던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죄 가운데 혹시 우리가 빠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르게 섰을 때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함을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이 떠나고 죄가 떠나가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일이 떠나가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약하여서 주 앞에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있는 연약한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젖어들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선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